오랜만에 새벽 예배들 하시죠? 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벽에 예수님이 지시한 땅 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떤 산이었을까? 궁금해하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우리에게 그 산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실 때 산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그죠? 또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역시 산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산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약속했던 곳도 바로 산이었다는 거야. 그죠?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거기는 만남을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곳, 거기가 바로 주님이 지시하신 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입니다. 어디라고요? 포리교회.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로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리교회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다. 예수님 만나는 산이다. 기도하는 산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들이 산에 오르자 거기 누가 계셨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을 만나러 오면 안 되죠, 그죠? 장로님 계셨어요? 장로님 만나러 오시면 안 돼요. 권사님? 권사님은 만나러 와도 돼요, 그죠? 이쁘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만, 이 산에 오르는 분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 마태복음 28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나 승천하시려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그죠?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제가 특별히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가 아무리 소개를 잘해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만 돼요. 그죠? 누가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목사가 가이드 해주는 그 가이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고요. 그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 체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이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참 은혜 가운데를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이 새벽이 마음문 열어놓고 주님 영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그에게 경배까지 하면서도 그 마음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 여기서 가르쳐 줘요.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보아도,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주신 말씀처럼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졌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왕권이에요. 자, 제자들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사명,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정말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걸 경험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지나간 모든 과거를 생각해보고 했겠지 그래요. 아니에요. 그 시는요, 그가 고난 중에서, 예, 상황이 위급한 상황,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을 우리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병도 안 들 것 같고 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인, 더 쉽게 우리가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라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빼놔요. 그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그죠? 내게 주신 말씀. 물론 그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1제자일 거야 그래요. 아니요. 이건 11제자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던 120명에게만 국한된 말 아니고요. 그때의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3,000명, 5,000명에만 국한된 말은 아니고요. 온 인류 역사 속의 모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교사야? 아니, 목사만 아니고 전도사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되죠. 그죠?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고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어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내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일 수 있어요. 우리 친척들이 있는 곳일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있는 곳일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있는 곳일 수 있어요. 우리 이 지역 전체일 수도 있고요. 이 민족 전체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경을 넘어선 해외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예. 어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렇죠? 나 혼자 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나 혼자 가면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연약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가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 길을 못 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뭐 해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야 될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누고 있거든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입니다.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있어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젠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말은 평생 배우는 학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배우면서 뭐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다시 전함으로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줘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요즘은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바꿔놨습니다만 차라리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세례를 줘야 되죠. 그죠? 자,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세례라고 한다면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강도 만난 이유처럼, 그죠? 강도 만난 이유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처럼 그들을 자리까지 내려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야 되고, 성령을 부어줘야 되고, 생명을 부어줘야 되고, 기쁨을 부어줘야 되고, 싸매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왔던 나귀에 그를 태워서 주막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성령 받은 120명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어느 딴 동네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콜라 없이 못 산다 그래요. 그죠? 콜라를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콜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표가 대단하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대단해요,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온 인류 모두가 뭘 하게 하자고요? 콜라 마시게 하자. 그죠? 자, 우리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온 인류의, 그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자.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자. 그렇죠. 그냥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오히려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 콜라도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데, 먹으면 살고 마시면 살고 그 피를 가져야 사는 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들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어서, 내가 이 정성을,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이 복음을 저에게 쏟아주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주어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소원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 어제 낮 시간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사람 되어졌던 그 친구들에 의해서,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돕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게만 해서는 아니에요. 힘들게도 했고 아프게도 했고 갈등을 겪게도 했고, 근데 그것들이 뭐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네 친구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난 자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죠. 혼자 안 되면 같이, 내 힘,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면 함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어서, 정말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어서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살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안다면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시간, 물질, 정성 다 쏟아부어서, 그건 누구 건데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바로 그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